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커피를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물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참 커피를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커피집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커피도 중요하지만 커피와 함께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치들이, 문화가 참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많은 커피집들 사이에서 이 커피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아마 맛일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무조건 얼죽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얼음 먹어야 되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무조건 이 얼음으로 이렇게 때우다 보면, 사실 얼음을 넣고 보면 그 맛을 잘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커피의 맛을 찾아서 이 커피집을 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커피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나 생각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커피 맛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커피를 잘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 커피를 두고서도 막 원두의 품질이라든지 로스팅하는 정도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물을 배합하고 어떤 온도로 이 맛을 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넣는 걸 보면, 참 이 커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감리교 그 선거에 나오신 목사님 한 분도 아예 바리스타 목사를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썼나, 이 커피 책인데 목사가 커피 책을 다 써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챕터가 이런 겁니다. 커피는 뜨거운 물에 내려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고체하고 분말 형태로 있어서 사실 향이라든지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죠. 머물러 있잖아요. 그 진면목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열과 이 수분이 원두 속에 있는 세포의 벽을 헐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향과 맛이 흘러나오게 한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달콤함이, 또 때로는 은은한 산미가, 또 깊은 쌉쌀함이, 또 예상치 못했던 그 향기로움까지, 이렇게 커피는 사실 뜨거움을 만나야 자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커피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사실은 평온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 깊이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든 모두가 평안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역경, 그리고 상실과 고통과 같은 뜨거운 물이 이렇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고난 중에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 그 뜨거움 속에서 금세 식어버리고 쓴맛만 남기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진한 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통과한 커피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미를 나타내듯이, 시련 속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버틴 그런 신앙, 사랑, 소망은 그 깊이와 향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릴 때 맛있는 커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조율하고 또 조절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물의 온도라고 합니다. 인생의 시련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조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커피를 추출할 때 너무 온도가 낮으면 깊은 맛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거꾸로 너무 온도가 높으면 쓰고 떫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적절한 뜨거움의 온도로 녹여 나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뜨거움의 온도들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거움을 만난 커피가 진짜 커피가 되듯이 이 뜨거움을 견디어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야말로 진짜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인생이라는 드리퍼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커피가 뜨거운 물을 만나 향을 발하듯 사랑도 고난 속에서 비로소 향기롭고 진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그 2018년도 3월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코넬 대학교에서 이 소비자 선호, 이 뜨거운 음료에 대한 온도를 연구했어요. 별걸 다 연구하죠. 이런 온도를 연구했는데 이 뜨거운 음료의 온도는 65도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의 감각이나 이 신경이 최적의 반응을 보이는 온도가 바로 그 온도래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우유가 들어간 그래서 커피들은 대개 너무 온도가 낮으면 단맛과 고소함이 부족해지고, 또 너무 온도가 높으면 그 특유의 그 비릿한 맛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온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그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 온도가 65도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네 교회의 표어는 65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5도의 사랑이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셨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너무 뜨거우면 말이야 다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 차가우면 다 냉랭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아예 그렇게 우리는 65도 정도만 적당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나 그렇죠. 이 교회도 온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온도를 좌우하는 건 뭘까요? 성도들의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이 표정에도 온도가 있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인테리어가 멋져도 이 교회 온도가 차갑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 쉽게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의 온도를 적당하게 높여 주십시오. 또 얼굴의 온도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평동교회를 갔더니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특히 이 마음의 온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이면 늘 한 번쯤은 이렇게 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부활절 제3주에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활절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빈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사건도 있고요.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있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길어요. 다른 본문은 짧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분량이 해석되어 있고 또 상당히 아름답고 귀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성경 특별히 엠마오 사건의 특징은 여러분 잠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다른 부활 사건들에 비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라보더라도 조금 있다가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밝히시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엠마오 도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낯선 모습으로 그냥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참 동안 긴 대화를 오랫동안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의 눈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아니야, 그런 모습이 아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른 두 제자들 또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또 자신의 부활을 막 증명하기 이게 그것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이 엠마오의 이 사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이나 이 상처와 같은 그런 어떤 시각적인 증거들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당위성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서술형이 먼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던 이 결정적인 순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서 떼어주실 때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성찬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걷잘하게 되는 이 성찬의 신비와 또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활의 사건들이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것을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엠마오의 사건은 임재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이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엠마오 이 사건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길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심한 채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과 그 여정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엠마오 사건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엠마오 사건, 이 누가복음의 이 서술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보도를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대답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믿는 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처럼 오늘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부득불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제자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하고 할 말들이 참 많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자신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무덤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소식까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도 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아쉽게도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이 왠지 모르지만 그곳을 떠나서 작은 고을로, 자신의 고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은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잠수 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쉽게 머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던 이 제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도 보면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끼어들려고 하셨지만 그들의 분위기가 영 밝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전혀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말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설레일 법도 한데 이들에게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싸늘했기 때문이죠.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들의 말을 보면서 그래서 경험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정보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앞에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냐면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요게 있는 겁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더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속도가 느려 터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마음이 눌려서 좀처럼 그것의 무게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 견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는 로마를 타도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난을 받고 죽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그 예언의 말씀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실을 의도하지 않게 자꾸만 배척하는 거 말입니다. 요즘이 그게 더 깊어지는 시기이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고 좋아하는 것만 자꾸 접속하다 보면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자꾸 견고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더디 믿는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인 이유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식대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오류가 인생의 비극을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마음을 갖게 됐고 끊임없이 의심과 회의를 만들어내면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누수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진리 즉각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불필요한 슬픔과 두려움에 너무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고 말게 된다는 거죠. 이 더디 믿는 믿음의 종착지는 예루살렘 그 소명의 자리가 아니고 엠마오라고 하는 이 과거와 이 도피처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결단을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런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나서 혼란스럽고 정서적인 상태로 슬픈 빛을 띠고 있다가 결국 눈이 가려지는 영적인 고립을 경험하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문제의 흐름도에서 주님은 이들을 멈추시기를 원하셨고 이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신 게 아니고요. 감정은 말씀에 따라오는 그 문제를 따라 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자꾸 눌려있고 혼란스럽고 쉽게 결단할 수 없다면 자꾸 감정을 터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어떤 고정적인 무거운 짐에 눌린 것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사건들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눈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나누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제대로 누군지 알 수 없다면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눈 뜨게 되었냐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고 또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눈이 안 띄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결정적인 그 근거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함께 머물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들에게 하셨던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하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떼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일일까요?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이렇게 반찬 하나 이렇게 넘겨주고. 그런데요, 이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론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정도로 눈이 띄어지게 됐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며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동작은 사실은 예수님이 흔히 하셨던 행동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 이 하셨던 그 일도 사실은 그분의 독특한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머리로 이제 듣고 그 말씀이 그 식탁 위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다 드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들면서 뭐가 자꾸 보이느냐, 이게 문제겠죠. 속장님들한테 보내드린 그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데 빵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이 이렇게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있잖아요. 이거는 그 유대 문화적인 해석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탁에 떡을 뗄 때는 아무나 떼지 않습니다. 요즘 식대로 말하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누가 제일 먼저 밥을 듭니까? 그 집의 제일 어르신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높은 사람,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의 눈이 밝아지려면 내가 주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손님처럼 대접하는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그네처럼 나와 함께 가는 분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떡을 떼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나눠주시는 그 자리는 주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때 내 눈이 뜨여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건인 거죠. 더군다나 마지막엔 이 찢어진 떡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그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그 사건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우리의 영혼의 심지에 불을 탁 붙이듯이 우리 안에 꺼졌던 의미들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사건은 보았고 알고는 있었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 구원의 의미와 함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마치 그것이 살아와지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의 마지막 최후의 한 조각처럼 우리에게 맞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이 맥락으로 맞춰지기 시작을 하고 구원의 실체를 깨닫던 그들이 마치 슬픈 빛을 띠면서 도피처럼 향하고 있던 그런 무력감과 번아웃이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을 맛보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계시더만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왜 사라지셨죠? 숨바꼭질 하는 것 같잖아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육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신앙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최절정의 순간에 사라지셔서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과 이 말씀의 기억으로 당신을 만나도록 그렇게 훈련의 길로 이끄시고 계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움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사라지신 것은 제자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주님은 다시 자신을 보이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엠마오의 식탁에서 계셨던 그분은 이제 그들이 달려갈 예루살렘에도 또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그 땅끝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분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진 빈자리를 보면서 이제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던 것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주님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주님과 그 곁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주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락한 식탁에 머물지 않고 치열한 삶의 그 사명의 현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과 이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눈에서 떠났지만 가슴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눈앞에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처럼 왜요? 뜨거워진 가슴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내 깊은 영혼의 심지가 되어주신 그분, 그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